할렐루야. 오늘은 1월 15일 금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찬송가 96장 1절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신원의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난리에 난리가 난다고 하여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은 곧 능력의 삶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을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이미 구약에서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미가서 5장 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태어난 이 이야기는 이미 구약시대에서부터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였구나 라는 증거가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동방박사를 통하여 유대왕이 탄생할 것이라는 예언을 들은 헤롯 왕이 나옵니다. 너무도 두려운 나머지 동방박사들을 회유하여서 아기가 태어나면 반드시 알려달라고 부탁을 해놓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별을 쫓아서 아기 왕께 경배하고 선물을 드리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어제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돌아오지 않는 동방박사를 보고 아기 왕이 태어난 것을 직감한 헤롯 왕은 속은 것을 알고 심히 노했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격분한 헤롯 왕은 아기가 태어날 시점에서부터 2세 미만의 아기들을 모두 찾아 죽이라고 아주 잔인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당시 베들레헴의 인구는 아주 적었기 때문에 금방 파악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백도 없는 평범한 부부인 요셉과 마리아는 아마 얼마 버티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인 것입니다. 이 위기 가운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을 보호하십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천사를 통하여서 현몽하심으로 애굽으로 피신하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피신하신 후에 헤롯 왕의 명령으로 베들레헴 지역의 모든 남자 아기들이 다 죽게 됩니다. 헤롯 왕의 잔인함에 아기를 잃은 부모들의 마음은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겠습니까? 억울하고 애통하고 그 통곡함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진정한 그 평화의 왕을 갈망하는 탄식이 쏟아져 나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시작부터 어렵고 힘든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3가지를 발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 위협당하며 불안했던 마리아의 가족을 평안과 안전으로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둘째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드러내고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셋째는 겸손하게 순종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성도가 아기를 데리고 새로운 환경으로 순종하며 나아갔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고난이나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삶 가운데 믿음으로 인하여 핍박당하거나 아니면 환경으로 혹은 헤롯 왕과 같은 권위자로부터 위협당하고 계신다면 주님의 음성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권력자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잔인한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계획을 이루지 못하고 먼저 죽습니다. 요셉은 헤롯이 죽어서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천사의 지시를 받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두려운 요셉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않고 갈릴리 지역 나사렛으로 들어갑니다. 나사렛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지 못하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후에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면서 비웃기도 했습니다.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신 예수님은 약자우에 군림하는 폭군이 아니라 겸손하고 온유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백성의 고통과 그 아픔에 함께 동참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내가 교만하거나 높아지려고 할 때 절대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가장 겸손하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처럼 우리도 더 연약하고 낮아질 적에 그분의 돌보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마음으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성도의 진정한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눈에 볼 수 없지만 사랑하십시오. 믿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작은 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아시고 어떠한 일들도 예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다면 더 이상 슬픔 가운데 있지 않을 것입니다. 주변을 둘러보아도 여전히 바뀌지 않는 환경일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나아간다면 분명 기쁨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원의 성도 여러분, 헤롯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까? 여전히 나를 주장하고 탐욕으로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제는 그것들을 내어 버리십시오. 오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조차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부르심에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택하신 자들을 주께서는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말씀하신 주님, 지키고 보호하심에 오늘도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외면하지 아니하고 귀 기울이는 신원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